오늘은 역대상 29장 30절까지의 말씀을 개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관은 본문 내용의 구성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개관. 그래서 3927 개관 성경을 출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관이 얼마나 중요한가? 역대상 전체를 개관을 해보면은 이렇게 역대상 29장 30절까지의 말씀이 큰 주제로는 대단한 주제라고 그러는데, 대단한 주제로는 두 가지, 중단한 주제로는 10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9장 34절까지인데, 여기가 초기 선민의 역사와 육적 선민의 역사, 초기 선민의 역사와 육적 선민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9장 35절부터 29장 30절까지인데, 그 중단원은 전부 7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대단한 주제로는 다윗 왕정 역사라고 하는 핵심인데, 그것을 나눠보면 7가지, 사울의 역사, 다윗의 등극, 언약궤, 운반, 다윗의 영토 확장, 성전 건축 준비, 성전 봉사자들, 다윗의 말년, 이렇게 마무리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1번 초기 선민의 역사와 육적 선민의 역사가 뭐냐 하면은, 초기 선민의 역사는 아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노아까지, 아담에서 시작해서 노아의 세 자녀까지를 10장 32절까지를 초기 선민의 역사라고 합니다. 초기 선민의 역사는 왜 그렇게 부르게 되었느냐면은, 그 3장에서 가인이 범죄를 하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고, 그들이 범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다음에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이고,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아벨이었었죠.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다른 씨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다른 씨가 뭐냐면 초기 선민이에요. 선민. 그러니까 가인은 선민이 아니고 아벨을 선민으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써 하나님께서 셋이라고 하는 다른 씨, 그러니까 선민을 주셨어요. 그래서 셋이 에노스를 낳고, 그래서 그 에노스가 노아까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이 족보를 5장에서 재정립해서 다루고 있는데, 창세기 5장이요. 이 5장이 아담에서 가인으로 안 가고 셋으로 가요. 가인은 4장 24절까지 해서 정리를 하고, 5장부터는
선민의 족보가 나와요. 이것을 이제 초기 선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서부터 노아까지, 그리고 그것이 초기 선민이고, 그 다음에 육적 선민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11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벨탑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셈을 선택해서, 셈, 함, 야벳 중에서 셈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의 조상은 셈이고 노아의 조상은 셋이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이제 육적 선민의 역사, 이 선민이 바로 예수님까지 연결되는데, 여기서는 아담에서 포로 귀한 자 명단이 두 군데 나와요. 3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9장에 나와요. 그 3장의 족보는 왕의 그 족보고, 왕들의 족보고, 왕족의 족보고, 그 다음에 9장에 나오는 귀한 자 명단은 제사장, 레위인, 유다 등등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지파 족보 내용도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12지파라고 여기서는 말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유다 지파가 중심이 돼서 시므온 지파라든지 이런 지파들은 둘러리라고 볼 수 있고, 유다 지파가 여기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왜 아담의 족보가 여기에 나와 있느냐 하면은, 바로 다윗의 후손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귀한 자까지 연결을 시키면서 누구를 지금 그 정통성을 설명하려고 하느냐면은 유다 지파입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에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요. 사무엘 하 2장에서. 그리고 5장에서 사무엘 하 5장에서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7년 반 후에 돼서야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장면이 사무엘 하에 나옵니다. 5장에서. 그래서 사무엘 하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의 왕정 역사를 목적으로 다루고 있고, 역대상 역대하는 이스라엘의 왕정 역사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정통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아담의 족보와 그 초기 선민과 육적 선민과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유다 지파의 정통성을 설명하려고 했다. 누가? 역대상, 역대하 저자가. 그래서 역대하에는 유다 왕국의 왕들만 등장하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등장시키지 않습니다. 왜냐? 12지파를 거론은 하고 있지만은 유다 지파가 거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에 남아있는 자들도 역시 유다 지파가 주도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파적으로 봤을 때는 큰 힘을 쓸 수는 없었어요. 유다 지파가 모든 것을 주도해 나가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여기서 초기 선민 역사, 육적 선민 역사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렸고, 그리고 다윗 왕정 역사도 역시 유다 지파의 정통성을 설명하는 하나의 역사적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봤고,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 이 역대상은 어떤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가, 전체를 포괄해서 말을 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중심 인물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 아브라함의 선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죠. 그다음에 예수님의 초림, 그다음에 성령의 강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5개의 큰 주제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66권을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역대상에서 특히 첫 번째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족보라, 이런 식으로 이제 1절에서 전제하고 그리고 족보가 나갑니다. 마태복음에서. 이것이 바로 그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 언급하는 것이 예수님의 육적인 족보를 먼저 서론으로 잡았던 거예요. 두 번째는 구속사적인 면에서 봤을 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모든 것이 통일된 나라입니다. 언어도 통일, 하나님도 통일, 신앙도 통일, 마귀는 없고, 천국은. 그래서 모든 것이 통일된 완전한 나라, 부활한 성도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만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둘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못 가는 곳이에요. 천국은. 그래서 자,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 적용을 하면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여기서 만났다는 말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 구세주로. 그러니까 죄가 많아서 천국, 지옥 가고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의인이냐,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냐, 예수를 믿었느냐, 예수를 안 믿었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
예수님을 믿었느냐, 예수님을 안 믿었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까지 보면은 보물을 만난 사람, 보화를 만난 사람, 진주를 만난 사람, 두 가지 그 밭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래서 진주를 갖게 되었다. 이런 예수님께서 예를 들었어요. 뭐에 대한 예를 드냐? 천국에 대한 예입니다. 천국은 마치 보화를 찾다가 보화를 발견해서 보화를 감춰놓고 가서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래서 그 보화가 그 사람 것이 됐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인생을 바로 천국의 목적을 두고 자기 재산과 자기의 인생을 다 투자를 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 희생, 봉사를 하다가 이제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고 천국에 가게 되는데, 바로 이 천국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보화를 만난 것과 같다는 뜻이에요. 인생의 새로운 가치를 만난 사람들. 인생이 뭐냐? 인생은 영생을 준비하는 기간을 우리가 인생이라고도 하고 평생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거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에서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경험하는 성도가 있고 경험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8월 21일부터 시작되는 AD 성경 통독 지도자 세미나, AD 성경 통독 지도자 세미나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생활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경험할 수 있는, 문자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고, 내가 말씀을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통독을 해야 된다. 성경 읽기를 그냥 쭉 읽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설정이 이루어지고 하는 이 새로운 시각에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바로 세미나가 바로 3927 개관 성경을 지금까지 33년 동안 연구한 결과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문자적으로만 믿을 것이냐,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을 것이냐, 문자적인 예수님을 믿을 것이냐 하는 것을 그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고 예수님이 지금 어제나 오늘에는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말은 하고 신앙 고백은 하고 있지만은 생활 가운데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예수님. 우리는 이제 생활 가운데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하자. 이런 개혁의 신앙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는, 확신이 없는 이 귀신들이 얼마나 우리를 농락하고 있는가를 모르고 생활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경험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생활 가운데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신앙, 그리고 내가 변화되는 신앙, 이대로는 안 됩니다. 변화돼야 돼요. 10년이 가고 50년을 믿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왜?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대상을 마치면서 잠깐 광고를 드렸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마태복음부터 새로운 성경 읽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8월 21일부터 꼭 장소 관계상 10명뿐이 참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달에 이제 등록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절반이 지금 찾고 5명이 등록을 하셨고, 그 다음에 5명만 차면은 마감이 되고 그 다음 달로 넘어가니까, 그러면은 처음부터 하는 게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동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33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제 경험을 하게 해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말씀을 사모하다가 보니까 눈물겹도록 말씀을 알고 싶고 믿고 싶고,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을 아는 게 믿는 거 아닙니다. 개념이 달라요. 이런 모든 것들을 회개와 자백이 다르듯이 좋은 경험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인생의 가치를 만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말씀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